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계절,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에 한 인물이었던 아삽, 그 아삽의 시가 바로 이 시편 81편 말씀인데, 이 시편 81편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라고 말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곧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또 깊이 있는 그리고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삽의 경험이죠. 그가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봤을 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이 지평을 갖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81편의 문을 열면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악사가 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의 대인관계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요. 또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의 재물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사용하죠. 또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일정 부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능력이 결국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그 근원을 소급해 들어가 보면 결국 이런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의 가지에 천착하거나 능력의 가지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의 원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하루 사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주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느끼고 그리고 생명을 담지하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생명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인류사 이래의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 이유는 이 생명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의 모든 문명이 한순간에 셧다운되고만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능력이 사람에게 있고 모든 힘이 세상의 과학이나 물질이나 문명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일찍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경배하며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도 저는 여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경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인가?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impossible possibility,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가능한 현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possibility,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오늘 81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오죠.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독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쌓여 있을 때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진짜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락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모여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고난에 처해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어려워서 사업에도 실패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뭐냐면, 사람은요 곁을 떠납니다. 그 사람 부담스럽죠. 혹시라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요, 뭐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얻을 게 있을 때 모여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 정치판을 보세요. 다 권력이 어디로 집중이 되는가. 한순간에 바로 하루 전에 적으로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거기 가서 붙어 있어요. 참 아무리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저렇게 살고 싶을까, 인생을. 사람이 사람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그런데 힘이 한번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서포팅했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곁을 떠납니다. 이것이 권력의 생리고, 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그래요. 고난당할 때, 그래서 진짜 고난당할 때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삶이 고난 가운데 거할 때, 그때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나요? 한번 보세요. 요즘은 자식도 못 믿어.
그래서 부모들이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 그 들려오는 소리들이 온통 그런 얘기예요. 엊그제도 저 LA에 제가 유학생활 할 때 함께 교제했던 장로님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서 한 2시간 이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시고 또 끊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었죠. 그러면서 사는 얘기 쭉 하시면서 주변에 또 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야기도 쭉 해요.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재산 다 도와주고 나니까 정작 이놈들이 부모를 도와야 될 때는 돕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식들에게 다 하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노년에 참 비참해진다.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사는 것도 비참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식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됐구나. 그러니 하물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오직 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비참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 곁에 그 여러분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끝까지 함께 고통당하면서 함께 해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좋을 때는 어울려 다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요 다 떠난다니까요. 다 떠나요. 그래도 마지막 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도 돌보지 않죠? 그렇죠? 부모 형제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돌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마지막까지 돌봤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교회도 돌보죠. 자식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교회가 마지막까지 다 돌봤잖아요. 장례식까지 다 치러드리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귀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거 이것이 갖는 가치가요. 부모 형제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보면 부모 형제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돌보잖아요. 교회는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마지막 모른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조차도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희망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야. 고난당할 때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는 자식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자식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게 그게 그나마 부모죠.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요즘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기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식을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외면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1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도다? 시험하였도다.
그랬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는 이 내용의 배경을 잘 알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리바의 물가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이 한번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엄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나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들이 430년의 세월을 청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서 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쫙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다 체험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참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한순간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만도 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 그런 상황이 봉착이 되면 한순간에 그 이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실 물이 없는 그 무리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이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그렇죠. 인물이 될까?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만한 인물이 될까? 시험하죠.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다 시험해 보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그냥 막 씁니까? 시험해 봅니다. 테스트 해보고 인물이 되지 않구나.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 자기 생각에 다르거나 그랬을 때는 금방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조직에 인물로 발탁하겠어요? 아니에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인물이 될까? 제목이 될까? 이 사람이 인재일까? 그 인재라고 생각이 들면 삼고초려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셔오는 거예요. 조조가 그랬잖아요.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인물을 보면 그 인물을 자기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요. 삼고초려를 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도 그냥 쓰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들어 쓰셨어요? 아니죠. 17세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 이집트에 종으로 1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죄수로 감옥에 만 3년 동안 시험하셨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보디발 장수의 아내와 결탁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하시고 연단시킨 과정이 있었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여 년의 세월을 그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말이에요, 그 고난의 세월들을 도망자로 반역자의 낙인이 지켜가지고요, 그 숱한 고난의 세월들을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걷게 하심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저는 말하긴 여러분이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계절, 갈릴리 교회가 특별히 40일간 회복을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위기는 새로운 영적인 기회가 되고, 갈릴리교회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우리 갈릴리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